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에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지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절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시편 116편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역사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던 때 다윗이 그의 생애 전체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물론 수많은 사건들이 다윗에게 다가왔고 몰아쳐왔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당한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두 가지 실수, 바로 바세바 사건과 그 다음에 인구조사,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가정이 무참히 짓밟히려는 것. 그것도 타인에서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안에서 아들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참 교만한 자를 용서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은 바로 이 과정에 지은 시편입니다. 아들로부터 반역을 인해서 곧 죽음 앞에 있을 때 도망가는 그의 모습.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충분히 아들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택한 방법은 도망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압살롬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압살롬을 보호하려고 해줬습니다.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에 던짐을 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은 이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였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을 유대인들은 식후에 명절 때 다 함께 모여서 교독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113편, 114편은 식사 전에 읽고 그리고 식후에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읽습니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과거와 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 그럼 현재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수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자손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각오했을 것입니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다짐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거죠.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목도하겠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내가지고 자녀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습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장면을 하시면서 지금 만차를 베푸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베푸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포도나무 밭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시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장면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극한적인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쓰러져도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셔야 돼요. 넘어지셔도 교회 와서 넘어지셔야 돼요. 집에서 넘어지시는 것보다는 교회에 오셔서 넘어지는 게 좋아요. 왜요? 이 자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1절,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 가운데도 내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481장 보면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이 찬양이 있어요. 인간의 삶이 살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예, 누구든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찬송 오늘 제가 오후에 부르면서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었는데, 믿어보았는데 어때요? 믿은 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져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 이 아픈 마음, 상처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다 내어놓기에는 너무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속으로 삼켜버려야지. 왜요?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꼭 담겨놓다가 그러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혼자 마음속에 속앓이만 하고 있어요. 속앓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물론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걸 지금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부터 아들로부터 도망가면서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다윗이 놀라운 점은 그 모든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안 됩니다. 저 죽여야 됩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할 때 다윗은 가만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가만두라고. 기다리라고. 우리 그럴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내 성격이 너무 급하거든요. 너무 잘 나타나잖아요. 얼굴의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에요. 끝까지 얼굴색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참고 있냐 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혹시 내가 얼굴색이 달라짐으로 통해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할까 싶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혹 잘못해가지고 이 상황에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할까 싶어서 다윗은 그렇게 참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5절 말씀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로 다가오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마저 공의롭지 못하시고 의롭지 못하신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정직한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정직하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른 도리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끝까지 판단하신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긍휼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미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 때문에 아니고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내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엎드려 버리면 그 문제는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다 나 잘못입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그거 하는 뭐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서원이 있어요. 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힘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가면서 무슨 결단을 하느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 모습이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보답하고 갚으리로다. 왜요?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 받은 은혜 많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까 그 받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단합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 위해서 다 갚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위해서 그 받은 은혜가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보답할까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받은 은혜 이만큼만 하시면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더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지만 드리겠습니다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은 주시옵소서 끝나버려요. 한 가지 간증은 뭐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아버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 목회 가운데서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에서 마지막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마지막 전생을 다 드렸잖아요. 전부를 다 드렸잖아요. 그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탄생한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면 바울 서신이라는 이 놀라운 책들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드린 그의 모습의 기록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그 많은 걸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린다고 하면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도망가는 자리에서 그의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마지막 전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생에 드리면서 마지막 그의 남긴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편의 시편이 그의 모든 삶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윗 삶 전체에 요약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때 압살롬을 인해서 죽었다면 그런 놀라운 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이 모습을 인도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지막 고백으로 신앙 간증으로 남겨놓은 것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받은 것 있으면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린 모습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몸부림치며 드리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 힘든 자리입니다. 근데 이 힘든 모습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려는 그 모습, 힘든 가운데도 봉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어디서 이 서원 기도하느냐? 마지막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그 약속은 모든 것을 성전뜰에서 하나님 전에서 지키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성전을 사모했거든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고 우리가 받은 이 성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 성전, 이 자리에서 서원 기도하시고 지키실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자,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상황, 죽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서서 계신 것을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서서 보시느냐?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죽음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치는 그의 모습,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에 맞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극한적인 고통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그냥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보신다는 거예요. 서서 보시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뭡니까? 저들을 알지 못하여 저들을 제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백을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술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마지막 순간의 자리까지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고통 때문에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욥은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내 입술로 범죄할까? 그것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망의 웅침이 자기를 무너지는 모든 상황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기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보호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기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무슨 소망입니까? 나는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저 성전에 가서 저는 엎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가서 쓰러지겠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잖아요. 오늘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